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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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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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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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쉬운 6번째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같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서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되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인데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종 한 종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희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다시금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의 연약함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 하였사오니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다시금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교하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유로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말 선택하시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방주로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자유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연약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친히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천국의 모형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정으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여. 청년의 우리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암흑 같은 시기를 가고 있지만 그러한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를 그 가운데 남겨둘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으로 그 그루터기가 되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저 열방 가운데서 오늘 또 분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또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힘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앞에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 그들을 다시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부분들이 더 부족한 상황일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 또한 화목하게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실 때 저희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단지 이 시간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장마철 같죠? 오늘도 비도 많이 오고 또 며칠 동안 정말 햇빛을 못 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날씨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강 우리 성도님들 많이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타주에도 계시고 국내도 계시고 또 인도네시아 또 호주, 미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모두들 건강 함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와요. 이제 교회의 맥이 끊기는 것 같고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까 그런 참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전재우 선교사님이 네팔의 전재우 선교사님이 수요일 와서 선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편집하고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라도 이렇게 다 완성이 돼서 와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물질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며 천배 만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먼 곳에 출타한 우리의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잠언으로 가서요.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점에 가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의 책을 찾으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지혜, 성공에 관한 책 딱 쳤더니요, 막 그 목록이 쫙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느 세대나 막론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지혜서. 성경의 지혜서 하면 오늘 우리가 본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 욥기, 시편, 모든 성경이 다 지혜의 책이지만 특별히 그 지혜에 관해서 기록한 책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왜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는가? 지혜를, 명철을, 훈계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이 잠언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1장 7절이에요. 잠언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전도서, 이사야 이런 곳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아주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쉽게 이해하는 게 막연히 막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런 거를 경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죠.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이 히브리 말이 가진 뜻은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 첫 자리,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내가 얻고 싶어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서 지혜를 못 얻어요. 가짜 지혜를 얻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지혜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같죠? 근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죠. 어떤 걸 준비를 많이 하죠. 근데 얼마나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참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쟁이에요. 꿈을 꾸는데도 좀 발칙한 꿈을 꿔요. 엄마 아버지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더욱더 미워해요.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작정해요. 참 무서워요. 그죠? 이 시기가 형제들이 모여서 죽이자. 꿈쟁이가 온다. 죽이려고.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 요셉이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겼지만 감옥을 가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고관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전 세계가 기근을 다 겪으니까 형제들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돼요.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에 가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그 모든 것을 요셉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어떤 잘못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요셉은 자기 인생과 자기의 가족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는 그저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굽에 보냈고 이제 지금은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먼 훗날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때 내 해골도 함께 가나안으로 가져가 주시오. 그걸 보는 거예요. 400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겠다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같이 가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뒤로 간다 하면 인생이 고달파요. 인생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보기.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봐도 대답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에이,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만.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 코끼리는 로프처럼 생겼어. 밧줄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어떤 문제를 내 경험과 내가 보이는 관점에서 그런 주관적으로 무엇을 평가하고 또 무엇을 말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각으로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막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하고 저쪽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쪽 사람들은 또 정말 이쪽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말을 해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주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심령을 알아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동기, 마음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동기, 마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죠.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동기를 봐요. 이 사람이 왜 이걸 하지? 이 사람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동기를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지난주일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게 된 동기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몰라요. 막 솔로몬을 듣는 마음뿐 아니라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어디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의 문제다 막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다 해결돼요.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용서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해도요, 정말 마음을 요만큼을 못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지쳐서 떨어져.
잡차이같이 떨어. 사람은 마음을 감추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의 그 행위만 보고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을 쉽게 판단했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100번 1000번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마음을 고쳤다는 증거와 상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안 고치고 할례만 받으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마음에 확정되었다는 게 어떤 확정인 줄 아십니까? 이제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확정했더니 저절로 이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교훈은 이 잠언에서 지혜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도 같은 이야기예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경영, 제가 앞에서 경영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한 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영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딱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완벽한 미지의 땅. 지금 같으면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동네까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내 동생 집에 있는 나무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무슨 나무가 어디에 있고. 그래서 야, 네 나무 어디 있고 마당에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찾아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고 그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형태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나안에 도착해서 바로 기록된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러분 축복을 해서 여러분 그거는 서론도 안 돼. 아직 서론에도 안 들어간 거. 서론에도 안 들어간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막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갔는데 롯까지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함께하는 친구, 내가 늘 교제하는 동료, 긍정적이고 복받을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복을 낳는 거예요. 같이. 롯은 외삼촌 따라왔다 그냥 벼락부자가 됐어요.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물질이 부족하고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 좋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부자가 되면요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 간에 싸움이 나죠. 다 재산 때문에 그렇죠. 재산 때문에 더 주려고 싸우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더 가지겠다고 싸워. 내가 더 가지겠다.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이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종종 형제 간에 막 재판하고 막 싸움 나고 형제의 반란이니 이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더 많이 가지냐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를 만났어요. 이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목자들끼리. 우리가 더 많이, 우리 가축을 더 많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같았던 아브라함과 관계가 깨어졌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이 정말 이 구약시대에 일어났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 욕망, 여기서부터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요. 로사, 너 우리 한 가족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다퉈서 되겠냐? 우리 헤어지자. 네가 먼저 좌해. 그럼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게. 모든 우선권을 조카에게 줘요. 조카에. 자기가 장자예요. 자기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어떤 것이 좋은지 다 알지만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무리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산골짜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죠? 결국 좋은 것을 택했던 소돔 땅,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나오게 목숨만 딸랑 구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했다는 그 축복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도 일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삶의 체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 하나님께 맡겼더니. 인생에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매사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만들어가고 내가 나만이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것을 다 짊어졌으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떠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그 맷집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웬만한 거 날 두드려도 꿈쩍도 안 해요. 저게 뭐지? 저 인간 왜 그러지? 그래요. 나를 치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4절을 보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역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악한 일에 쓰여요. 악한 일. 그럼 우리가 그런 데 쓰여서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헤롯과 같이 그런 인생으로 쓰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접하고 성도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거스리는 그런 일을 잘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초창기에 그런 일이 나와요. 바벨론 사건이 그겁니다.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들이 성읍과 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 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지금 노아 홍수 직후에 이렇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동맹을 맺고 아무리 파벌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바벨탑을 만들던 그 사람들이 원래는 모든 민족이 한 언어를 썼어요. 다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확 흩어버렸어요. 우리가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요, 하나님이 딱 낮춰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자꾸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이름이 나고 인기가 있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그거 인기 잃어버리고 이름 잃어버리는 거 몇 년 안 가요. 몇 년 안 가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던 이런 분들 장례식에 가끔 가봐요. 좀 오래 사시면, 조금 오래 사시면 아는 사람이 있대 다 죽고요. 진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어디 큰 단체장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요,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런 걸 봤어요. 다 잊혀져요. 다 잊혀져. 그거 인기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뭐 박수 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별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한. 첫째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랬어요. 속하게 되는 게 뭔가, 속하게 돼.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속하게 된다는 이 히브리어가 가진 뜻은 깨끗하게 된다, 사해진다, 정결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것이 정결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이제 제가 자주 시편 새벽 강의할 때 많이 나와.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또 그렇게 하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죠. 이것이 원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것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긍휼히 여겨요. 옛날에는 무관심했는데 자비를 베풀어줘요. 옛날에는 절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나는 용서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해 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만, 기도로만, 밤낮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게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게.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웃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거 있으면.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못하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 거칠 곳이 없다는 거죠. 거칠 곳이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좋은 관계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원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원수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봤죠.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삭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무데나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물을 하나 파면 자손 대대로 그게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막 이렇게 후손들이 관리를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귀해요. 그런데 이삭이 물을 팠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덮어뿌려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저쪽에 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또 쫓아내요. 저쪽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여보 이삭씨, 당신 우리하고 화친을 좀 맺읍시다. 아니 내가 당신하고 싸울 일이 있어? 우리를 그렇게 쫓아내더니 왜 왔어? 이삭은 이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나도 당신을 침략하지 않고 당신도 나를 침략하지 말아주면 좋겠어. 왜 그러시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신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 이삭의 삶을 보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 화목하게 살자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이 그거예요.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원수까지도 찾아와서 야, 당신 보니 참 무섭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을 사기칩니다. 근데 외삼촌은 야곱보다도 한 단 더 높아요. 20년 동안을 거기서 종살이를 해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살았어. 내가 이렇게 모으고 훔치고 사기치고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 야복강가에서 그 밤, 그 외로운 고독한 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야, 네 이름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이름을 바꿔줘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고 지혜롭게 살고 싶고 이 세상을 좀 멋지게 살고 싶어요. 방법이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노래로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